찬송가 27장 찬양합니다.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하나님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하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만조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달리신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심을 감사하여 부활절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명계를 세우시고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귀한 말씀으로 오늘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능력이 모든 심령 속에 아버지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원수마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생명 한 생명 마음속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 정복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항상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강당에서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모든 심령이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 함께 늘 참석하시게 도와주시고 참석한 모든 심령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강건하게 세우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우리 48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다 함께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에게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또 우리 소명교회 식구들과 예배드릴 수 있겠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어떻게 믿으시나요? 그냥 믿어요. 그냥 믿으시나요? 그냥 믿고 보는 거예요. 이제 우선 믿고 보는, 역시 믿음이 아주 강하신, 네,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 유경식 장로님은 우선 먼저 믿고 보신다. 여러분들, 믿기 위해서는 보통 무엇이 필요하나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나 또는 글이나 뭐 예를 들면 이제 성경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그 말씀이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 또 너희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부활절에 아주 믿음이 큰 그 한 분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곧바로
무덤에 장사를 지내신 분이 있었죠.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분, 또 니고데모가 와서 함께 장사를 지내게 해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분들은 요구했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그 무덤을 사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들고 생판 모르는 사람 이렇게 장사를 지내줄 만한 가치가 있냐? 그 돈 아깝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친구야, 예수님이 3일만 쓰고 주신다고 했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유머,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사실을 믿고 오늘 말씀을 함께 또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부활 사건 안 믿겨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옆구리에 손을 넣게 해서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손가락을 넣은 제자는 아마도 도마, 의심이 많았던 도마일 가능성이 높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저는 이제 크게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나에 대한 그 기록을 너희가 믿고 깨달으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예수님은 딱 3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줄을 쳤습니다.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 하면 성경에 한 5개 성경이 커버가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홍인유 우리 예비 장로님께서 이렇게 마음으로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모세오경 이후에 나오는 선지서들이 있죠. 뭐 대선지서 같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또 다니엘 5개의 대선지서랑 또 우리 뭐 요나서, 요엘서, 또 호세아 등등 또 여러 개의 소선지서들, 이런 것들이 다 선지자의 글이잖아요. 예언서들. 실은 여호수아 같은 어떤 역사 기록처럼 보이는 것도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서로 이렇게 구분하지만 여호수아도 예언을 했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걸 다시 건축하는 자는 그의 장자도 또 막내 아들도 죽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었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편 말씀, 즉 시가서를 이제 대표하는 시편 말씀. 이 한마디로 잘 생각해 보면 성경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 나에 대한 기록이 있다.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예수님의 고난과 또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것을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믿고 전할 때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성경 말씀 3개를 대표적으로 딱 이야기했지만 성경 66권이 쭉 파노라마처럼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쭉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쭉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일 것입니다. 혹 그리 아니할지라도 성경 말씀의 중요한 사건들만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지, 정말 그리고 우리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첫 장면은 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이 그림이
실제로 이렇게 우리에게 짠 하나님이 주신 그림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일까요? 첫 번째 장면은 성경에 딱 첫 장을 피면 나오는 장면입니다. 뭘까요? 그렇죠. 맨 왼쪽부터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또 하늘 아래 물과 또 셋째 날에는 땅 위에 식물들과 땅이 묻이 드러나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나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새? 아니죠.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육지 동물과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자가 좀 주인공일 가능성이 높죠. 누가 맨 마지막에 만들어지나요? 아담과 하와. 사람 중에도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맨 마지막에 여자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자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주인공인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구박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서로 한 몸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동일하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죠. 네. 자,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안식, 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일곱째 날에는 안식해라, 무조건 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쉬라는 계명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6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계명을 주셨는데,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요? 범죄합니다.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무엇을 이제는 먹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못 먹게 됐냐면 생명나무를 열매를 못 먹게 됩니다.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라는 무언가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처음 벗었을 때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니까 벗은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냐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옷을 만들었습니다. 옷의 목적이 처음 이제 등장하는 거죠. 옷이 필요 없었나 봐요, 처음에는. 그쵸? 네. 근데 지금은 옷이 이제 수치를 가리는 것도 있지만 또 옷의 목적이 또 무엇이 있는지 아시나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보온의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쁜 유해파를 또 차단해주는, 사막 같은 지역은요, 햇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빛을 또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무엇으로 옷을 지었냐면 나뭇잎으로, 과일의 잎사귀로 옷을 지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지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했던 이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그렇죠. 가죽옷을 만들어서 옷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말씀일까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를 피를 다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여야 돼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지금도 우리가 가죽옷을 입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얘가 죽어야 내가 수치를 가릴 수 있다. 나의 죄를 덮어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밑에 장면은 무엇일까요? 동물들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면 어디로 들어가고 있나요? 방주를, 지금 뒤에 배경이 큰 홍수, 대홍수가 있고 방주가 떠다니는데 동물들이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인간도
방주에 탔을까요?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탔겠죠. 몇 명? 혹시 기억나시나요? 8명. 누가 7명이라고 했는데 본인도 세야 됩니다. 그러면 8명이죠. 8명. 노아와 그의 가족 7명 합치면 총 8명입니다. 자, 노아의 가족들이 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아의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방주를 통해서 어떻게 되나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또 방주의 문은 딱 하나만, 큰 문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 한 길,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또 동물들, 인간들이 이 방주 안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층은 몇 층으로 되어 있었나요? 상, 중, 하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은 또 거룩의 숫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냐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볼 때 방주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와 일맥상통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홍수 위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언어가 나눠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그 뒤에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셨고 또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중간에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이삭을 바치러 가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 이삭에 손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심으로 이삭의 생명을 유지시켰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 그를 죽일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바로 우리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그 믿음에 바라볼 우리가 또한 배울 믿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 아들을 바치는 사건이었잖아요.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며칠 길을 걸어갔냐면 3일 길을 걸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이 모리아 산은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언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고고학자들이 최근에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건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또한 무관하지 않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제가 잠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족보를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ICR 미국 창조과학회 설립자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창세기 대홍수란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손 족보를 쭉 살펴보면요. 이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담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다무, 고운, 흙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들 가인은 이제 아벨을 죽였죠. 그 뒤에 새롭게 주신 아들이 셋이었습니다. 셋의 이름의 뜻은 대신 주다, 보상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들 에노스라는 사람은 이노스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 즉 유한한 존재란 그러한 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아들 게나는 여기 보면은 여기 130, 230 요거는 이제 130세에 아담이 셋을 낳았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셋은 아담 235세 때 에노스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쭉
아담은 930세까지 살고 이렇게 쭉 나이가 있는 겁니다. 게나는 이제 소유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유. 그리고 마할랄렐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다. 그 아들 야렛은 위에서 내려오다. 에녹은 헌신하다. 예물로 드려지다. 무드셀라는 우리 무드셀라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인물이었냐면 가장 장수한 인물로 우리 성경을 모르는 분들도 무드셀라는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도 나오잖아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하다가 중간에 무드셀라도 나오고. 예. 무드셀라의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맨 오브 다트, 다트의 인간. 다트가 실은 화살, 뭐 창, 죽음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승리, 파워, 강함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노아는 안식하다, 쉬다. 여러분 이 이름을 쭉 살펴보니까 누구랑 연결되냐면 한번 잘 보세요. 아담, 흙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대신 보상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보상. 또 예정된 자였고요.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유한한, 모털. 인간, 유한한 존재로 오셨는데 그리고 또한 그분은 만드는 자, 게난이 소유란 뜻도 있고요. 또 만들어서 소유하다, 만드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영어로 스미스란 대장장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분은 만드는 자, 창조자였습니다. 몫으로 또 오시기도 했고 그분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받기 위해 또 오셨고 위에서 내려온 산떡이었습니다. 강 야렛. 또 예물로 드려졌어요. 헌신했다. 에녹.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심판이 왔는데 우리는 심판을 그분 덕분에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승리하셨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족보를 통해서 그분이 나오고 있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노아의 대홍수 사건인데 홍수 때 물이 갈라졌죠.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수 사건을 쭉 보면은 이거 우리 지금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무창포라고 아시나요? 충청도에 있는 거기 보면은 해수욕장 앞에 이렇게 섬이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갈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적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모세의 기적 홍수 때 갈라진 것이 이런 기적은 아니었을까요? 왜냐면 이것은 기적이 아니잖아요. 실제 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6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한 것은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홍수 이후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밤새 이걸 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이었냐면 동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풍을 보냈는데 미국에 이제 플로스 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기상연구센터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보면 강한 바람, 시속 100km 이상이 되는 바람을 12시간 가까이 불면 저 홍해 같은 바닷길이 생길 수 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증명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상입니다. 시뮬레이션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홍해길이 갈라졌다는 것,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세에게 너는 무엇해라?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것은 곧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읽은 말씀에도 무엇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오직 우리가 증인되는 그러한 자격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네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 당시에 또 무엇을 주셨냐면 성막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드릴 수 있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그림은 무슨 장면일까요?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1장, 2장, 3장, 4장 총 4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제가 챗 GPT한테 야 그림 좀 그려줘. 요나서 1장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봐. 2장을 가지고 벌써 제가 답을 얘기해 버렸네요. 요나서 말씀입니다. 챗 GPT한테 그려 했더니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다. 네. 여기서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도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오직 내가 줄 수 있는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한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물론 이 배에서 요나가 이제 던져지고 그리고 또 도망가고 이런 사건들이 빌라도가 마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군중들이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그 장면과 일치하는 장면, 유사한 장면입니다. 선장도 요나를 배에서 바닷속에 던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나를 죽여야 니네 살 수 있다 라는 말에 이제 던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요나가 회개를 해서 니느웨 복음을 전파했지만 요나는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온 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여기 보면 니느웨에 10만이나 되는 가축도 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동식물, 우주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무지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2장 9절에 6은 잘못 쓴 겁니다. 9절에 요나가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나서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요나서의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의 표적, 요나서가 가장 중요한 메시아라는 증거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요나서라는 문서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문서가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그 문서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계약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도장 또는 사인.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있는 것 아시나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가 실은 예수와 히브리어로 예수와 신약말로는 예수스, 예수가 뜻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사인이 요나서에 있어요. 내가 이 중요한 사인까지 이미 보여줬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사람들이 믿는 자도 있었지만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들이 계속 표적을 구합니다. 어쩌면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아주 무지하고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마다 무엇을 주신다고 했냐면 영생을 주신다고. 믿는 자마다. 내가 메시아임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고 내 마음속에 그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셨군요. 십자가를 그리고 그분을 내가 사실인 것처럼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비유를 들기 위해서 영화의 한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인셉션이란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좀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꿈을 조작해서 이 사람이 뭔가 선택할 때 계약을 이제 바꾸려고 꿈속에 들어가서 계약을 바꾼다는 이야기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꿈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그 사람의 꿈도 아주 디자인을 다 합니다. 디자인도 하고 막 이렇게 꿈의 장면을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가 막 영상을 만들어서 이 영상을 꿈꾸는 그 사람에게 이제 계속 뇌파를 줍니다. 그러면 이 뇌파가 그것을 감지해서 그 꿈을 읽는다. 꿈이 자기 꿈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술을 보니까요. 로봇을 우리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로봇을 뇌파로 움직이는 기술이 있죠. 현재 기술은요. 내가 생각으로 오른손을 들어 하면은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들어 하면은 왼손을 드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미 이거는 2000년대 초반에 장면이고요. 2009년에는 뇌파로 휠체어를 작동하는 그러한 기술까지 왔고요. 심지어는 또 최근에는 꿈꾸는 사람의 뇌파를 촬영해요. 촬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요 뇌 뒤쪽에 그 영상이 맺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뇌의 시각 피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형상화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이 MRI 같은 걸로 딱 이렇게 보면요.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뇌파가 이미지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꾸는 거를 녹화까지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이 이미지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지 않은데도 내가 믿기만 하면 이미 내 머릿속에 실상이 드러나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너 머릿속에 예수님 믿었는지 한번 뇌파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믿음을 다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뉴스에도요. 원숭이에다 칩을 심어서 생각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칩을 안 넣고 뇌파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 확실한 건 칩을 넣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조이스틱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그 시도를 통해 조이스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지가 생각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걸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공동 창업해온 두 개의 컴퓨터 칩을 심었습니다. 절대로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료를 주며 비디오 게임을 학습시켰는데 아이고. 그럼 이처럼 우리가 생각만으로 믿음으로 지금은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생각으로 앞으로 이제 지금은 리모컨으로 TV를 켜고 끄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으로 TV 켜고 프로그램 생각만 해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칩을 심어야 되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칩을 심지 않고 아마 칩을 어디 바깥에다 뇌파로 이렇게 조종할 수 있게 아까 로봇파를 움직이듯이 하는 아마 그런 TV도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보여드린 영상이지만 오늘 또 부활주일과 너무나 일맥상통한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이 영상을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태국 이동통신회사의 광고 영상인데 한 아이가 약을 훔쳤습니다. 예. 자기 엄마가 아팠나 봐요. 그래서 약을 훔쳤습니다. 근데 옆에 음식 가게 하는 아저씨가 대신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뭐 일상인 것처럼 그 딸이 먹을 것을 주고 이 아저씨는 약도 같이 이렇게 아이한테 줍니다. (30년이) 지난 뒤에 아저씨는 많이 늙었죠. 또 딸은 성인이 되었고 여전히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노안으로 병으로 쓰러졌어요. 내 의료 비용이 엄청 비싸서 이것을 갚기 위해서는 가게를 처분하고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 그러한 비용이었습니다. 의사랑 상담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누군가 영수증을 모두 다 지불되어서 더 이상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지불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통의 진통제, 야채 스프와 함께 바로 그 아이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광고, 태국이요. 이 광고로 유명합니다. 태국 이 영상들이요. 좋은 광고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거 말고도 제가 한 여러 개를 봤는데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 내용은 마치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또 생각나게 하는 또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제는 모든 일에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같이 또 나눌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예수님이 우리의 또한 구원자 되시고 또 창조주 되심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또한 무지하여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으로 또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설계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자에 대해서 일부러 잊어버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위해 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이 시간 깊이 나눈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일에 증인된 그런 삶을 살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삶 가운데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또 드렸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또 우리 4월 29일 날 또 장로 시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예비 장로님 그리고 또 이후에 또 예비 권사님 또 예비 한수 집사님 또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또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명교회가 또 이웃을 살리는 또 섬기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이 되는 또 교만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섬길 수 있는 또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축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마음판에 새기고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소명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이웃들 머리 위에 또 모든 또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유튜브로 또 줌으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에게 예수 부활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습니다.